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16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팀을 꾸려서 새롭게 출발을 했고, 디모데라는 제자를 루스드라에서 만나죠. 그리고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곳곳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왜 막으실까,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까 하다가 서북 쪽에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특별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환상을 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사인임을 깨닫고 이제 유럽에 들어가죠. 거기에 첫 성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경건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정을 열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 바울 일행이 그곳 빌립보에서 또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하며.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유가 속박된, 자유롭게 활동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리스 델피 신전의 여사제, 퓨티아라는 여사제, 그 퓨톤 귀신이 들린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점을 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변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뭐라고요? 용하다고, 잘 맞춘다고, 귀신같이 맞춘다고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그 귀신으로 인해서 점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 여인은 더 속박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인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돈을 마치 사업처럼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방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들려서 소문난 여자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 믿어라, 구원의 길을 전한단다,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뭔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펼쳐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서의 질문, 이 여인은 왜 따라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흔히 생각하면 귀신 들린 여인이라면, 하나님의 권세를 알았다면 두려워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강하게 뭔가 저항을 하든지,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사업 방해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어정쩡한 태도로 오히려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 복음 전파를 돕는 것도 아니고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구원의 길을 전한다. 예, 맞습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자유의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렸다고 했죠? 이 여인 자체가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귀신이 아니에요. 그냥 귀신에 속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의 그 내면 안에 있는 간절한 갈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 여인 안에 있는 간절한 갈망, 야, 귀신 들려보니 참 좋더라, 뭐 그럴까요? 니들 나한테 함부로 까불지 마라, 그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내면에도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나도 정상인처럼 살고 싶다, 나도 자유하고 싶다. 귀신이 들리거나 뭐 신내림 받아서 무당이 되거나 구슬하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유명하고 많은 돈을 번 것 같고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인은 돈을 벌어주니까 좋아하고 사람들은 잘 맞춘다고 하니까 몰려드는데, 정작 이 여인의 삶은 피폐한 거예요. 망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돈도 뭐 주인한테 다 가는 거죠. 무슨 명예가 있어요? 무슨 인기가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주인에게 얽매여 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고요. 이 여인의 가장 강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이 귀신을 떠나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 8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8월 12일. 8월 15일은 광복절이었고요. 8월 12일은 세계 코끼리의 날이었습니다. 모르셨죠? 세계 코끼리의 날. 세계 동물보호단체 자유연대는 세계 코끼리의 날을 맞아서 전 세계 곳곳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코끼리를 포함한 동물 체험을 소비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해요. 혹시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코끼리를 길들이는 그 의식을 파잔이라고 하는데, 어린 새끼 코끼리가 엄마 젖을 떼고 나면 새끼 코끼리를 나무 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질이 시작이 돼요. 그 안에 있는 코끼리의 야생성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걷기, 인사하기, 그림 그리기, 코를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참 신기하다 싶지만 그게 굉장한 학대와 고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반복적으로 안 되면 쇠꼬챙이로 그 얇고 예민한 귀를 계속 찔러가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관광지에서의 코끼리들의 재주는 죽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장류에 속하는 침팬지는요, 인간과 유전적으로 90% 이상의 아주 비슷한 영밀한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 주립대 연구진이 이 동물들의 지능을 조사하다가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어요. 수화. 4년에 걸쳐서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약 150여 개의 단어를 가르쳐주고 이 침팬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수화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달을 받았는데, 이 수화를 배운 침팬지가 연구진에게 했던 첫 번째 마디가 놀랍게도 Let me out, 나를 놔달라, 나를 풀어달라,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비슷한 마음을 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저들을 통해서 나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자유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속으로 울면서 절규하면서 따라다녔을 거예요.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라고, 지나가지 말라고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살려달라는 그런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바울 일행을 오랫동안 쫓아다니는 이 여인을 향해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젊은 여종이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황폐해지는 그 인생에 대한 부분들이 안타깝게 여겨졌을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 환상의 그 주인공이 이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 어쨌든 바울이 꾸짖고 나서 여인에게 들려있던 귀신은 즉각적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은 자유를 얻게 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귀신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죠. 뜨거운 기쁨,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날이에요. 자유와 회복의 날이에요. 눈물의 날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날은 그 주인들에게는 분노와 상실의 날입니다. 돈벌이가 사라진 충격적인 날이에요. 바울 일행은 어떻게 되는가? 고발을 당하죠. 그리고 끌려가서 매질을 당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보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고 죄성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온 여종을 보면서 오히려 분노하는 주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의 관심은 이 여인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오히려 귀신이 들려서 더 강력하게, 더 정확하게 점을 쳐서 맞추고 돈을 버는 것에 관심만 있었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에게 뭔가 메시지를 들을 것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한 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형태의 고문이었습니까? 로마의 채찍은요, 나무로 된 짧은 손잡이에 여러 갈래 가죽끈을 매답니다. 그리고 그 끈 끝쪽에는 유리나 금속이나 뼈 조각 같은 것들을 사정없이 붙여놓죠. 그걸 가지고 죄수들을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죄수의 옷을 벗기고 두 손을 묶은 채 매달아서 등과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고 양쪽에서 대각선으로 등서부터 엉덩이 쪽까지 휘감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찍이 그냥 피부를 찢고 그 살점이 때는 뚝뚝 떨어져 나가는 정말 극심한 극도의 충격의 그런 고문입니다. 충격으로 실신도 하고 급기야는 사망하기까지 해요.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런 혹독한 채찍질을 당한 후에 감방에 내팽겨칩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은요, 크게 세 가지 종류였는데, 첫 번째는 커뮤니오라, 이것은 햇빛을 쬐고 햇빛을 쬐을 수 있어요. 공기를 자연스럽게 들여 마실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냥 구치소 정도의 그런 감옥이에요. 두 번째는 인테리오라, 좀 더 깊고 견고하게 빗장을 치는 감옥. 세 번째는 툴리아눔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형수들을 수감하는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거예요. 발에도 착고 쇠살을 쇠고랑으로 채워서 벽에 고정이 시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2중 3중으로 막 쳐지는데, 네로 왕제 때는 반역죄를 지은 죄수에게 3종의 족쇄를 채웠는데요, 이 족쇄의 무게만도 한 12kg 정도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깊은 지하 감옥은 어떻겠어요? 습하죠. 굉장히 습합니다. 그러니 사슬이나 이 족쇄에 녹이 슬기 마련이고, 이 녹으로 인해서 상처 부위 아니면 다른 부분에 감염이 돼 사지가 썩어 들어갈 수도 있는 아주 그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이런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한 게 뭐예요? 한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했어요. 좋은 일이죠. 의로운 일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심각한, 너무나도 부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야 사업을 망쳤다고 화가 날 법하지만 그럼에도 좋은 일, 필요한 일을 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흠뻑 매질을 당하고 지금 발에 착고를 찬 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뭔가 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더 그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황당하고 갑작스러운 일들을, 그런 사고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속상하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있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일에 휘말려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갑작스럽게 건강한 줄 아는데 건강검진에서 뜻하지 않은 심각한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밤중의 노래. 마치 인생의 한밤중과 같은 캄캄하고 아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바울사도의 일행, 이들의 고백은 무언가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정말 가슴이 답답하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찬송을 했다? 뭐라고 찬송을 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찬송을 했을까요? 여러분, 본래 감옥이라는 곳은요 찬송이나 감사나 이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말들이라는 것은 늘 불평하고 욕설과 저주와 비방과 그런 분노와 여러 가지 그런 원망 탄식들의 그런 이야기들이죠. 감옥이라는 것이 보통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찬송이 울려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했고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당연히 들렸겠죠. 주변 사람들이 들었겠죠.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들렸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유심히 귀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감옥에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그럼 기존에 있던 죄수들이 새로 들어온 신참, 새로 들어온 그 죄수에게 제일 먼저 뭘 물어볼까요? 그런 경험은 없으셨겠지만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 누가 새로 들어왔어요.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너 MBTI가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어디 살다 왔어? 고향이 어디야? 뭐 그것도 궁금할 수 있겠죠. 근데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너 무슨 죄 짓고 왔어? 그쵸? 너 어떻게 하다 여기 왔어? 너 죄가 뭐야? 야, 아까 보니까 흠씨 너도 터지던데 뭘 잘못했어? 뭐 그런 거겠죠.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여 물어봐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매를 맞았다 하면 아마 같은 죄수의 입장에서 야, 그건 좀 심한데? 이렇게까지 매를 맞아?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 뭐 이유를 모른다고 칩시다. 어쨌든 그 현재 상황,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온몸에 피가 흐르고 완전히 살이 찢기고 시뻘겋게 된 두 사람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다른 죄수들에게는 굉장히 궁금하고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일반적으로는 저러지 않을 텐데, 거기에서 온갖 거친 욕이 나오고 불만과 온갖 악담과 욕하고 저주가 퍼부어질 것 같은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 인간도 참 특이하네, 신기하네. 뭐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비아냥에서 시작되었을 그들의 의구심이 계속해서 불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야,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도대체 저들은 뭔가? 저들은 누군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인가?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할 즈음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절 큰 소리로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큰 지진이 일어났다.
옥토가 움직였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져요. 예,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막힌 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속상한 일들이지만, 그래서 마땅히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욕설이 난무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양하자, 거기에 걸맞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찬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되게 기분이 좋으면, 되게 기분이, 마음이 좀 이렇게 흥겨우면 흥얼흥얼 하면서 노래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아주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의지적으로 찬양한다는 거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찬양과 기도를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있어요. 흑인 영가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붙잡혀 와서 미국에 와가지고 목화밭에서 일을 하면서 힘든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상황을 한탄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런 흑인 영가들이 있어요. 소설이나 뮤지컬, 레미제라블 이런 데서도 노래가 나와요. 죄수들이 일을 하면서 민중들이 혁명을 꿈꾸면서 전투의 자리에 나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왜요? 힘과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유격 훈련을 하거나 혹한기 훈련이나 뭐 40km 행군이나 이런 여러 훈련 가운데서도 노래를 합니다. 군가를 시킵니다. 행군 간에 군가한다. 노래를 시켜요. 왜요? 기분이 좋아서요? 힘이 남아 돌아서요? 아니죠. 너무 힘드니까,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군가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갑자기 훅 들어온, 갑자기 찾아온 이 한밤중 같은 순간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러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십시오. 특별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목회 연구월 기간 동안 한 가지 찬양이 제 가슴속에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제일 먼저 불렀던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에요. 나는 믿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띄워주세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도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부분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있어요.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요지부동입니다. 홍해처럼 갈라지려나 유단강처럼 갈라지려나 기대합니다. 그런데 꼼짝도 안 해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백합니다.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야. 갈라지든지 아니면 걷게 하시든지 하실 거야. 후렴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지 몰라요. 갑작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런 질병의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든지 싸워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남편 혼자 힘으로 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가족이 손잡고 싸우려고 해도 이게 너무 벅찬 일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혼자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근데 고백해요. 주님과 함께 싸울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싸우면 그 힘든 문제들, 그 버거운 인생의 무게들, 그 아픈 통증들, 그 무서운 질병의 고통들 함께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한밤중의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이 불렀던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